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친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아멘.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큰 어떤 변화나 도움을 준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큰 영향을 미친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하나님 말씀이 저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쳤지만요. 개인적으로 제가 자신감이 좀 떨어지거나 또는 어떤 좀 나태해졌다 싶을 때 그 정주영 명예회장님 있잖아요. 옛날에 그 현대 정주영 회장님. 저는 그분의 그 강의를 유튜브로 자주 봅니다. 그분의 강의를 옛날에 살았을 때 그 강의하는 걸 딱 들으면요. 왠지 이렇게 희망,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이 확 다시 이렇게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면서 살아가요. 그냥 자기 혼자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다 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다 영향을 미치면서 살아가는데 우리는 이왕이면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서로의 삶이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갈 때 변화된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사도행전 1장 앞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사마리아와 땅끝이 어디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사마리아가 땅끝이 어디인가, 거기를 확인하고 그곳을 확인하고 우리는 그곳으로 나가야 된다. 그렇게 앞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는 이제는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사는 삶은 무엇인가, 그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8절, 오늘 말씀 앞에 이제 8절 말씀을 보시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9절 말씀에 넘어와서 보면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는 것을,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다 함께 바라보았어요. 그 바라본 그곳이 어디냐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곳이 어디냐면 감람원, 우리가 성경에 감람산이라고도 하죠. 이 감람원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이 감람원, 감람산은 이 감람이라는 것이, 감람나무라는 것이 올리브 나무를 말하거든요. 요즘에 우리도 이제 올리브 열매를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올리브 나무가 원래 많아서 감람산이다, 감람원이다 이렇게 불려졌는데, 지금도 이제 가보면, 지금도 이스라엘의 이 감람산에 가보면 올리브 나무가 많이 이렇게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또 성경에는 이 감람산, 감람원과 관련된 그러한 성경 구절이,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땀방울이 핏방울과 같이 흘리면서 기도하신 곳, 그곳이 바로 이 감람원이었어요. 감람산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딱 바라보시면서 눈물 흘리신 곳, 그것도 역시 이 감람원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곳에 이제 가보면 눈물 교회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고
눈물을 흘리셨다. 그래서 눈물교회라 기념교회라고 세워서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 들어가실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호산나 찬양한 곳, 호산나 다윗의 왕으로 오신 예수여 호산나 찬양한 곳이 바로 이 감람산, 감람원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늠한 여인이 잡혀왔던 곳, 그것도 역시 이 감람산이었고요. 구약으로 가면 삼손이 여우꼬리에 불을 붙여갖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을 나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도 역시 이 감람산이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마지막 일주일 정도를 그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친 곳, 이곳이 바로 감람산이었다. 그리고 역시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성천하신 곳, 그것이 바로 감람산입니다. 지금도 이제 예수님 성천하신 곳 그곳에 가면 예수님 성천 기념교회라고 해서 교회를 세워놨는데요. 거기는 지붕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성천하셨다. 그래서 지붕이 없는 그런 교회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제자들에게 대사명을 남기신 이후에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실 때 점점 멀어지면서 구름에 가리워지면서 보이지 않게 되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예수님께서 보이지 않을 때까지 계속해서 그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나서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볼 것은요, 이 천사들이 이야기하는 것,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예요.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예수님께서는 사명을 남기시고, 제자들에게 사명을 남기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이제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늘을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 하늘을 계속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신비한 현실, 신비하다, 그것만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무엇을 하라 그랬습니까? 하늘만 쳐다보고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는 그러한 사명을 남기셨는데, 제자들은 하늘을 탁 쳐다보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사는 삶은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증인이 되는 삶으로 변화받는 것입니다. 사명을 받은 자로서 실천적인 삶, 내가 변화되어져서 이제 실천적인, 이전의 나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 예수 믿는 자로서 실천적인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은혜의 감격을 우리가 체험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찬송을 막 부르는데 눈물이 막 나면서 왠지 마음이 감동되면서 은혜가 되는 그럴 때 있었잖아요. 또 난 설교 말씀을 딱 듣는데 한마디 한마디가 다 나한테 하는 말씀으로 느껴지고 깨달아져서 그 말씀에 큰 은혜 받은 그런 적 있잖아요. 또 내가 말씀을 읽는데 그 읽는 말씀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 같이 깨달아지는 그런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회개하는데, 내 죄를 회개하는데 눈물이 끊이지 않고 흘러내리면서 회개가 나오는 그럴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또 어떨 때에는 내 병을 두고 기도했는데 그 병이 고쳐지고, 나에게는 어떤 문제를 두고 기도했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러한 은혜의 체험을 하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은혜의 풍성한 축복은 그에게 복인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는 그 사람에게 그것이 복이에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 은혜 받고, 내가 눈물 흘리고 말씀에 은혜 받고 한 그것으로 끝나면 그것이 다다. 그래 끝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은혜 받은 자의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사명을 가지고 실천적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은혜 받아서 좋다. 내가 마음에 은혜가 되어서 좋다. 말씀이 참 은혜 되어서 좋다. 그러고 그냥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았으면
나는 이제 그 말씀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했으면 다시는 내가 이와 같은 죄를 짓지 않겠다 결심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병이 낫게 되어서 이제 건강을 회복했어요. 건강 회복하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건강으로 열심히 일도 하고 주의 일도 열심히 섬기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깨달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그 사랑만 생각하고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에요. 나도 그 사랑을 서로 나누는 거예요. 다른 이웃들과 우리 성도들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그들을 사랑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확 주셨어요. 어느 날 막 갑자기 막 사업이 잘 되고 막 해서 물질의 축복을 막 주셨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이제 편하게 살아야지. 노 이제 걱정 없어.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의 이웃들 가운데 힘든 자들이 없는가? 우리 교회가 혹시 필요한 것이 없는가? 그것을 돌아보면서 그 일에 헌신하는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저 그냥 믿음에 대한 은혜의 체험만 있고 내가 실천적인 삶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천하심을 바라본 제자들, 그 황홀함과 신비함으로 인하여서 그저 하늘만 쳐다보고 있을 때에 천사가 나타나서 왜 하늘만 쳐다보느냐?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사명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흥회, 예전에 부흥회를 많이 했었잖아요. 이 부흥회 때 은혜 받고 참 목숨까지 다 드리겠습니다. 내 삶을 다 드리겠습니다. 세상 어느 곳보다 이곳이 가장 행복합니다.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그러나 그 은혜로만, 그 부흥회의 은혜만 가지고 그냥 살아가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변화된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대로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요즘에는 이제 찬양 집회 이런 걸 잘 못하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도 이제 뭐 앞에 청년들 찬양하고 이런 거 지금은 못하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막 청년들 앞에서 찬양하고 드럼도 치고 기타도 치고 막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찬양 집회 이런 거 막 하면요. 앞에 인도하는 찬양 인도하는 이제 그 청년들이 찬양 인도 열심히 하고는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딱 전하면 이제 몇 명은 나갑니다. 몇 명은 밖으로 나가요. 이렇게 나가고 나머지는 앉아갖고는 찬양 열심히 하다 보면 힘들거든요. 이제 다 좁니다. 이제 말씀 전할 때 다 졸고 막. 그래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우리가 찬양의 은혜를 받았으면 또한 말씀의 은혜도 받고 실천적인 삶도 있고 이것이 바로 예수의 증인이 되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찬송가 중에 참 좋아하는 찬송이 많지만요. 예전에 참 이 찬송을 좋아했어요. 323장 부름받아 났으니 참 어릴 때 뭐 아무것도 잘 모르면서도 참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잘 모르면서도 부름받아 났으니 막 그러면서 찬송 막 열심히 불렀어요. 막 불렀어요. 막 가슴이 막 뜨거워지고 막 그랬었어요.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 찬송을 부르려면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이 찬송의 가사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러한 간사입니다. 그런데 우리 같이 요즘에 예수 믿는 모습을 보면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아니더라는 거죠. 이름 없고 빚도 없으면 싫더라는 거죠. 아고곡자 빈대로도 갑니까? 안 가더라는 거죠. 실천적 삶이 없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실천적 삶이 없으니까 찬송을 불러도 힘이 없는 거예요. 감격이 없는, 예전에 느꼈던 그런 뜨거운 마음들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천적 삶이 없으니까, 예수의 증인으로서의 삶이 없으니까. 우리는 찬송도 열심히 하지만 우리가 그 찬송대로, 말씀대로 실천적인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찬양하는 것도 좋고 설교 말씀 듣는 것도 좋고 교회에 와서 어떤 봉사하는 것도 좋고 다 좋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실천적인 변화된 삶이 없다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그냥 쳐다보고만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현장의 삶이 아주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현장의 삶이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감정적인 것에 너무 빠져 있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너무 집착해서도 안 돼요. 과거에 은혜 받았을 때만 기억하면서 그때는 그랬었는데, 그때 부흥회 때 그랬었는데, 그때 그 목사님 말씀 들었었는데, 그때는 어땠는데, 이러고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때 그랬었던 것은 그것으로 인하여서 힘을 내어서 실천적인 삶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된 삶으로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라, 이 말씀 붙잡고 나가는, 한 걸음이라도 나가는 그런 성도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 믿고 오늘날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의 정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처음 믿어서 은혜 받았을 때 그때만 생각하면서 그냥 옛 추억만 생각하면서 혹시 살아가진 않습니까? 예수를 믿고 은혜를 체험하고 사명을 받아서 하루하루 체험 있는, 오늘 하루가 체험 있는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예수의 증인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면요, 천사가 이야기하잖아요. 천사의 이런 이야기를 듣고 이들은 즉시 깨닫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구나.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이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은 참 무서운 일이에요. 두려운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조금 며칠 전만 해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직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거기에 갔다가 잡혀서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또 못 박혀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고 하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그들이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더라는 거죠. 적진으로 들어가더라는 거죠.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꼭 갈 필요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고향은 대부분 어디였습니까? 갈릴리, 예루살렘으로 저 북쪽에 있는 갈릴리 호숫가가 그들의 대부분의 고향이었어요. 그러나 예루살렘에 가면 박해가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잡혀갈 수도 있는 그러한 불안감과 위험이 있었지만은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임재하심을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었던 거죠. 예수의 증인되는 삶은 이와 같이 순종하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증인되는 삶은 순종하는 삶이에요. 순종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순종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좋은 제자는 스승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 좋은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주님께 철저히 순종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순종할 때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순종에 대한 말씀이 아주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순종이 아니라 반대로 불순종하여서 어떻게 됐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불순종함으로써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아브라함은 순종함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요. 이삭은 아버지의 말씀을 잘 순종하는 아들이 되었습니다. 사울 왕은 자신의 열심이 순종보다 더 앞섬으로 인하여서 왕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연약한 모습이 많았습니다. 죄악된 모습이 많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우리도 역시 순종함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의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순종 안 하는 사람이 능력이 많으면요, 도리어 더 큰 문제만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힘은 센데 정신이 나쁜 정신이 박힌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에게 나쁜 짓만 하잖아요. 믿음 생활은 순종함이 바로 믿음 생활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삶은 기도하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여인들이 모여서 무엇 했습니까? 14절을 보시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대부분 기도에 시간을 쏟더라. 기도에 집중하더라. 기도에 몰두하더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전략회의 이런 것 한 거 아닙니다. 어떤 평가를 하거나 지식을 공부한 것이 아니에요. 자신들의 모든 것을 다 쏟아내면서 기도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은 그것을 알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잠잤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그리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기도합니다. 모여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바로 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한 일을 시작함에 있어서 어떠한 우리에게 일들이 있을 때 먼저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배에서 기도는 아주 중요합니다. 예배의 요소 중에 기도는 아주 중요해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대표 기도하면 그래도 잘 하시잖아요. 길지 않게 하고 이렇게 핵심을 딱 해서 이렇게 대표 기도 잘 하시는데요. 어떤 분들 보면 여기 대표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막 교회의 역사, 총회 역사 이렇게 갖고 막 아주 길게 이렇게 막 자신의 어떤 그러한 인생의 보고 막 이런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이제 너무 길게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는 어떤 분은 이제 대표 기도가 딱 시작되면 잡니다. 그때 짧은 시간에 그 잠을 탁 주무시는 분이 그런 신기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 있더라고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어떤 우리 인생의 보고나 교회의 역사를 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시간입니다. 어느 누구도 기도하지 않아도 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 권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된 자로서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걱정은 많은데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된 자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삶을 살아가는 삶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로서 영이 호흡하고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한 것이 기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일들 가운데 기도 모임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기도 모임을 하는 장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빌레그레암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그랬다고 합니다. 목사님의 그 위대한 사역의 비밀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때 그 빌레그레암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저에게 그런 비밀은 없습니다. 단지 있다면 1만 5천 명의 성도들이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일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어떤 일을 준비하거나 시작할 때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하기를 싫어한다는 것은 영적 생명을 잃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얼마나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얼마나 기도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기도로서 영적, 육적 생명력이 있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서 이 시대를 향한 영적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정의되는 삶은 기도하는 삶이다. 사람들은 한평생 살아가면서 보람되고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보람되고 가장 행복하게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은 이 세상의 어떠한 일들보다도 가장 가치 있고 가장 보람되고 가장 행복을 줄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실천적으로 우리가 실천적인 삶의 모습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듣고 배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일을 시작하든지 어떤 일이 있든지 먼저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정의되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의되는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보람과 기쁨을 누리고 우리 영원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 땅에 살아갈 때 행복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저녁에도 주님의 전에 불러주시어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예수의 정의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주님께서 성령의 역사로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